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주의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죠. 어제 심지어 이 짐승의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더럽게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인구가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60만이 4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 광야 1세대, first generation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만, second generation만 가나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 인원이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40년 동안 매일매일 적어도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하루에 약 평균 잡아서 한 90번 이상의 장례식이 계속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매일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거룩해져야 한다.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하게 된 사람은 재를 탄 물로, 다 타고 남은 재 있잖아요. 애쉬. 이 재를 탄 물로 몸을 2번 씻으라. 3일째 한 번 씻고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또 씻습니다. 이 2번에 씻는 것이 의미가 참 다른데, 3일째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고, 7일째는 야, 이제 부정한 것에서 다 해방됐다,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씻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주잖아요. 완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아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일째의 그 씻음, 죄의 심각성,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것을 어웨어해야 돼요. 애쉬, 죄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다 태워지고 남은 것. 인생이 이렇게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7일째의 구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가벼운 구원론이 이게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물론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죠.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 없이 믿음만 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모든 여인을 다 떠나지 않고는 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동안 사귀었던 관계를 가졌던 모든 여인과 다 떠나야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와 계속 불륜을 저지르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 배우자를 보면서 편안해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가스라이팅, 글루밍 이런 단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계속 불륜을 저질러요. 근데 배우자가 계속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니까 그냥 편안한 거예요.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지옥 같은 고통에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는 먼저 자신이 사랑을 배신했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고통이 죄의 만족보다 더 클 때 이루어진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죄의 만족보다 그게 더 커야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신한 나를 철저히 직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7일째의 씻음으로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고백하려면 3일째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소망이 없고 멸망받을 운명이다 라는 걸 적나라하게 그리고 또 무시무시하게 계속 보여줘요.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내려놓으래요. 무릎을 꿇으래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랬어요. 예배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했는데 말 그대로 제가 예배당 바닥을 그냥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발밑에 땅이 그냥 한순간 꺼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저를 그냥 사로잡았어요. 복음은 나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나를 먼저 나쁜 소식으로 끌고 들어가서 좋은 소식으로 가는 창을 열어줘요.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가려면 나쁜 소식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온통 부정하다라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15절에 보면 뚜껑을 닫지 않은 그릇 부정하다. 16절 들에서 혹시 어떤 무덤을 만져도 부정하다. 20절 혹시 자신의 부정함을 짓지 않고 성막에 예배하러 가면 즉시 죽는다. 21절 다른 사람에게 죄를 탄 물을 뿌린 자도 부정해진다.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모두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깨끗해지는 건 이렇게 어렵구나. 지난 주일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잠시 나눴지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며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죄에 대한 아픈 회개일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저 밝은 곳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이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2번 씻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좀 조금 아픈 기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번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참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먼저 나의 죄의 그 끔찍함을 먼저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주신다는 것을 감격 속에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철저히 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번 씻음,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그래서 만나는 완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볍지 않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서 담대하고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서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샬롬.